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또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사면 초가에 둘러싸인 모습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본이 벌이고 있는 부끄러운 경제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담담하게 나라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깊이 조심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D-4 499라고 써붙인 쪽지를 보셨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던 2019년도 전교인 수련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00명까지 이제 1명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일부 예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499명인데 믿음으로 502명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499에 하나를 보태야 되는데 그 하나가 10이 될지 20이 될지 30이 될지 모르지 않아요. 찬양과 경배, 기도와 말씀, 섬김과 나눔, 쉼과 힐링, 배려와 베풀음이 어우러져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전교인 수련회가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성도,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늘 때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동성이 있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어려운 일들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틀과 조직에 머무르면 성도들은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신앙 수련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가슴을 열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첫째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풀어 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려면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다 긴장하잖아요. 저희가 또 왜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뭘 내라는 거야? 다 긴장돼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죠? 너무 신령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돈 다 좋아해요. 조금 더 나가면 돈 사랑하지요. 왜 그러느냐? 돈이 자신들의 미래와 행복을 지켜준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들을 짓고 있어서 지금 제가 당황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자들은 상당히 이게 공감하는 눈치던데 여러분들은 전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아니, 돈이 있으면 최소한 노년의 삶이 최소한의 삶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확신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한 사랑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돈과 재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성도는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선행과 나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핵심이 나눔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과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나눔의 삶을 계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어르신들 10분을 모시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49차 사랑의 천사 운동을 어르신 행복 프로젝트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당회와 의논하고 어르신들이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 예방주사를 한번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주간에 10분 연령 순으로 쭉 위에서부터 1차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강서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전에도 좋았는데 주사 맞더니 너무 좋은 교회. 기뻐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천사 운동을 통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런 일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다 해드릴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네. 나는 맞았는데 뭘 한다고 그래. 보니까 또 맞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좋아했어요. 이번은 안 해도 되는 거. 이제 그분들은 또 2차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교회가 참 믿음이 있는 교회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떠나야 됩니다. 잘 떠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거나 살아온 방식을 바꾸기 힘들어하지요.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서 살라 그래요.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아내들이 힘들어한대요. 좀 제발 좀 어디 나가서 잠 좀 자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오래 입던 옷처럼 매우 편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삶의 습관이며 따르던 문화입니다. 반면에 떠남과 변화, 바꿈을 시도하면 많은 불평과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문화를 떠나십시오 라고 선언하면 너무 힘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만 됩니다. 떠나라고 했더니 조금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테이블 위에 요만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담배는 끊는다고 하더니 이걸로 바꾼 거요? 그게 뭐요? 전자담배다. 내가 모를 줄 알고 거기 딱 앞에도 딱 놓았어요. 내가 사보지는 않았지만 남들 가지고 다니는 건 많이 봤거든. 이거는 떠난 게 아니라고. 이것은 끊은 게 아니라고. 위장이지, 위장. 내가 모를 줄 알고. 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논쟁과 귤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믿음만을 소유한 채 주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즐거이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하신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전 유대교 문화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성전 제사에서 성찬의 자리로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서 기독교 복음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고 불사르며 속죄의 은혜를 구했던 성전 제사와는 다르게 성찬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기에 성전 제사의 자리에서 성찬의 자리로 떠나야 하고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본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기에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며 구속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성전 제사 밖으로, 유대교의 문화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말로 성전이 영원하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도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과 그 안에서 각종 불의를 저지르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떠나지 않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안주하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도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이자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에 계신 주님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기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예상된다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익숙했던 그 나라, 세상의 문화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하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한 유엔 직원이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에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귀에는 큰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쳐 봤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사이에 두 딸은 그곳에 묻혀있는 사람과 함께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살배기 막내가 숨진 줄 알았는데 그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 아래서 구조된 것입니다. 언론은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하기에 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에는 막내딸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목숨이 아빠가 자신의 생명과 바꿔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데 시시하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아빠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린 내 생명인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명감 같은 것이 그 아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그늘 아래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과 맞바꾸어 얻은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생명과 맞바꾼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살라고 너 대신 죽은 줄로 아느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대부분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초라한 자리였겠습니까? 구별된 제사장도 없습니다. 레위인도 없습니다. 찬양의 소리도 없습니다.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저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이루어진 예배, 그들 눈에 얼마나 옹색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세상을 향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속성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 뜨겁게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떠나 기독교 문화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일, 섬기며 나누는 일, 위로와 격려하는 일, 배려와 돌봄의 일을 열심히 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1시간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꼭 1시간만 참석하라고 그러셨어요? 1시간만 한대잖아요. 제가 안 간다는 남자분들 붙들고 1시간만 오라고, 저녁 때 1시간만 오면 된다고. 그때 이분이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은 사실이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1시간만 가겠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선언을 했는가 봐. 나는 1시간만 참석하겠다. 왜요? 목사님이 1시간만 하려 했대요. 주여,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1시간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하지 말래도, 근데 1시간 참석했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때까지 와야지. 그리고 또 올 것 같아. 이래 오고 저래 오고 다 올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관, 조직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은혜 받으십시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이 알게 합시다. 너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